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이 아침 우리를 말씀 듣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바르게 깨닫는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다니엘 9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다니엘 9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다니엘 7장은 그가 보았던 네 마리 짐승의 환상입니다. 환상 내용은요, 바벨론이 융성하다가 페르시아에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융성하다가 그리스가 로마에 멸망한다라는 것입니다. 핵심은 마지막 짐승, 로마 제국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 그 제국의 마지막 때 최종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성도들을 박해하고 그러나 마침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로마 시대를 마무리하며 만물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8장은 순양과 순염소의 환상입니다. 환상 내용은 순양인 페르시아가 순염소인 그리스에 멸망하고 이후 그리스가 4개의 왕조로 나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핵심은 그렇게 나뉘어진 4개의 왕조 중 하나에서 구약시대의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고 이후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구약시대를 마무리하며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8장은 구약시대의 마지막에 일어날 일을 말해주고 있고 7장은 신약시대의 마지막에 일어날 일을 말해주고 있으니 시간 흐름상 8장이 7장보다 앞서야 하는 것이겠지요. 어쨌든 우리는 7장과 8장이 비슷한 패턴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교가 가능한데 첫 번째, 구약시대 백성의 타락 모습을 오늘날 교회의 타락 양상에 견줘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타락한 구약 백성을 어떻게 심판하셨는지를 보면서 앞으로 교회가 어떠한 심판을 받게 될지도 예측해 볼 수가 있겠지요. 하나님은 타락한 구약 백성을 안티오쿠스 4세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이것이 8장 내용이라면 7장은 하나님이 신약 시대의 교회를 최종판 적그리스도의 손에 붙여 심판하신다. 이러한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언젠가 최종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교회를 박해할 텐데 그 박해의 양상은 역사에서 살펴본 대로 안티오쿠스 4세의 악행과 비슷하거나 좀 더 잔인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인지 다니엘 7장, 8장을 보면서 걱정이 앞서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감사한 점도 발견할 수 있지요. 7장과 8장이 입을 모아 말하는 사실이 있는데, 첫 번째, 구약시대이든 신약시대이든 적그리스도의 출현 시기, 활동 기간, 악행의 강도,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최종판 적그리스도의 활동을 막는 자가 있다고 했던 바울의 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최종판 적그리스도의 출현 시점, 활동 시기, 활동의 범위를 정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가 감사할 제목이지요. 둘째, 그의 활동 기간이 끝나면 예수님이 오셔서 만물을 심판하십니다. 구약 백성의 타락, 안티오쿠스의 악행에 대해서는 초림하신 예수님이 십자가로 심판하셨습니다. 신약시대 마지막 때 교회가 타락하고 최종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 교회를 박해할 텐데 재림하실 예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입의 검, 말씀으로 심판하십니다. 믿음이 있어 선한 자들에게는 생명의 부활, 믿음이 없어 악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부활, 즉 둘째 사망을 선포하실 것입니다. 쉽게 말해 최후의 심판 석상에서 이 두 부류에게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을 각각 선고하실 것입니다. 정리하면 사탄과 그 수하의 마귀들과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이 하나님의 주권, 허락하심 안에 있다는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하고, 또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악한 존재들을 심판하신다, 이러한 사실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7장, 8장에서 먼 미래의 일까지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알려주신 이유는 딱 한 가지,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 격려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9장을 볼 텐데 9장은 환상이 아니고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 응답입니다. 기도의 내용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절과 2절, 3절까지 그 말씀의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왜 다니엘이 기도했는가? 왜 금식하며 기도했는가? 왜 이러한 내용으로 기도했는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장의 배경을 살펴볼 텐데 이미 여러 차례 설명드렸던 내용이에요. 하지만 한 번 더 간략하게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남유다가 망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BC 60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왕족들을 끌어가지요. 이때가 바벨론 1차 포로기이고요. 이때 끌려간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일찌감치 끌려갔어요. 9년 뒤 BC 597년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에 쳐들어와서 또 한 번 포로를 끌어갑니다. 이때 끌려간 대표적인 인물로는 여호야긴 왕,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 모르드게, 이 정도입니다. 11년 뒤에 느부갓네살이 작정하고 쳐들어와서 성전을 회파합니다. 그리고 천한 사람들을 남겨둔 채 모든 사람들을 끌어가지요. 유다 나라는 망하고, 이때가 바로 바벨론 3차 포로기, 남유다는 이제 바벨론 제국에 편입이 돼버립니다. 이스라엘 나라 역사가 끝나버린 거지요. 하지만 얼마 안 가 느부갓네살 왕도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왕 위를 아들과 사위들이 싸웁니다. 왕위를 놓고 싸워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에 이르게 되는데, 이때까지가 대략 60년, 바벨론 최전성기부터 망할 때까지가 60년밖에 안 됩니다.
벨사살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사람입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기억하시지요? 그 환상, 손가락 환상이 있었던 그날 밤에 메대의 왕자 키악사레스와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연합하여 바벨론에 쳐들어가지요. 이 키악사레스는 메대 나라, 메대 나라의 왕 아스티게스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고레스는 그 아스티게스의 외손자지요. 외삼촌과 조카가 연합하여서 벨사살 죽이고 바벨론 제국을 페르시아 제국의 도읍으로 만듭니다. 바벨론이 망해요. 페르시아에 망합니다. 이것이 다니엘 7장에 나오는 환상 중의 일부지요. 사자가 곰에게, 그러니까 독수리가 곰에게 잡아먹히는 그러한 환상.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인 고레스는 북방 정벌을 위해 떠나고요. 바벨론, 도읍, 이제는 제국이 아니라 도읍입니다.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는 바벨론 성이 되는 거지요. 그 바벨론 성의 지도자로서 자기 외삼촌 키악사레스를 앉힙니다. 키악사레스가 와 보니 다니엘이라는 자가 굉장히 똑똑하고 쓸만한 인재인 거지요. 그래서 다니엘을 바벨론 전체의 으뜸 총리로 세우게 됩니다. 이러한 이때쯤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게 됩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었는데 예레미야서에 이러한 내용이 나와요. 예레미야 29장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라가 망하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바벨론에 끌려가라. 70년이 되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런데 다니엘이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본인이 끌려온 지가 67년이 되었습니다. BC 606년에 끌려갔으니 BC 539년 67년이 지난 거예요. 70년은 536년 아닙니까? 3년 남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3년 남았는데 상황을 보아하니까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바벨론이 망한 건 좋은데 페르시아가 와서 다스려요. 다니엘이 생각하기에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 페르시아가 우리 유대인들을 풀어주려나? 잘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3년 남았어요. 귀환하려면 적어도 5년은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닌가? 다니엘은 머리를 막 굴렸습니다. 하나님 약속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 상황이 맞지 않아서 다니엘이 기도한 겁니다. 그게 바로 다니엘 9장 내용이에요. 1절입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대의 마지막 왕 아스티게스 그의 아들 다리오 원래 이름은 키악사레스고 다리오는 존칭입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여기서 갈대아 나라는 바벨론 도읍을 말합니다. 나라는 아니지요. 이제 바벨론 도읍이 되었으니까요.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다니엘이 성경책을 읽었다는 거지요. 예레미야서를 읽은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시 말해 예루살렘을 70년 뒤에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했던 거를 책에서 읽은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 생각하기에 3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내가 끌려온 지 67년 지났다. 이제 3년 남았구나. 그런데 왜 아직 이 모양일까? 왜 상황은 하나도 안 변하지? 하나님 약속은 왜 안 이루어지는 것 같지? 답답한 마음에 그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3절 내가 금식하며 곡기를 끄는 거지요.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며 기도하는 겁니다.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썼다는 것은 회개의 태도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앞에 회개의 태도를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이 세 구절에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계시로 들은 게 아니에요. 갑자기 막 육성이 들려오고 한 게 아닙니다. 성경책을 읽다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깨달은 거지요.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되었는데 그 말씀이 음성, 육성으로 들린 게 아니라 성경을 읽던 중 깨달음으로 들려온 것입니다.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성령께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그때 기도가 시작되는 거지요. 두 번째, 다니엘의 기도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과 자신이 처한 현실이 맞지 않게 돌아가기 때문에 현실 상황을 봤는데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서 내적 갈등이 일어나게 된 거지요. 거기서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다니엘이 그동안 알던 하나님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거지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 다 이루시는 분인데 아니 왜 이 약속이 안 이루어지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있다고 쳐보겠습니다. 현실 상황을 보니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 정반대로 상황이 돌아갑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실망하겠지요. 의심할 겁니다. 내가 잘못 들었나? 마지막으로는 내가 죄가 있어서 그런가? 그러다가 좀 더 시간이 지나면요. 포기해버립니다. 좌절합니다. 예수님께서 끈질기게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비유까지 들어주시면서 그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의 기도를 속히 들어주실 것이다. 너희의 원한 속히 풀어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 상황이 정반대로 갈 때 과연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가?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가? 다니엘에게 배우십시오. 다니엘은 하나님의 약속과 자신이 처한 현실이 맞지 않을 때 곡기를 끊고 기도했습니다. 생명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3절,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끝까지 매달리겠다는 거지요. 하나님 약속이 안 이루어지니까 하나님께 매달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 아닙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지요. 지금까지 67년이 지나기까지 하나님의 이 계획이 돌아가지 않는다면 거기엔 분명 무언가 하나님의 뜻,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구장에서는 다니엘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나옵니다. 그 기도가 회개 기도로 시작하지만 후반부에 가보면은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따진다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확신하면서 하는 기도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 상황이 맞지 않는다.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만약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면 나 그렇게 약속한 적 없어 라고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혹은 너가 더 기도해야 한다 라면 하나님께서 기도의 그릇, 빈 그릇 보여주시고 이거 다 채워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받으셨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그러한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줬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약속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들은 말씀 마음에 품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